할렐루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저는 봉천동에서 부모님이 원래는 저희 고향이 전라남도 지도라는 곳에서 저희 가족들이 다 살았어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도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지도에서 온 식구가 살다가 저희가 6남매인데 저희 큰 누님이 지도에서 열병이 걸리게 됐어요. 열병이 걸리면은 뭐 일반 병원에 가서 금방 치료할 수 있는 일인데 섬이다 보니까 이 급하게 저녁에 열병이 걸려가지고 가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뭐 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은 뒤늦게 배를 마련해가지고 배를 타고 갔는데 시간을 놓쳐가지고 큰 누나가 거기서 죽게 됐어요. 그때 나이가 이제 6학년 13살 정도 됐을 때 큰 누나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큰 누나가 죽은 것이죠. 죽고 나서 아버지가 섬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싫다고. 내가 우리 큰딸을 우리 아버지가 큰딸을 너무 사랑했나 봐요. 상당히 똑똑했다고 얘기해요.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이렇게 똑똑했고 너무나 효녀였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을 많이 했었나 봐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많이 울었고 슬퍼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서 지도에서는 절대 안 살겠다고, 섬에서는 안 사시겠다고, 그리고 나주로 나오셨어요. 나주로 나와서 이제 내가 태어난 것이죠. 나주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뭐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나주에서 제가 알고는 양은 가게를 하셨는데 양은 가게가 쉽게 해서 망하신 거예요. 또 망하셔가지고 결국은 뭐 그래도 뭐 서울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싸가지고 이제 제가 4살 때 서울 봉천동 달동네 판자톤 쪽으로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이 단칸방, 그러니까 옆집하고 이 판자촌으로 지었는데 방 하나에서 잤는데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이 전열등을 갖다 같이 썼거든요. 제가 어린 나이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백열등을 갖다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백열등을 왼쪽 집하고 우리 집하고 그 백열등 하나 갖고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잘 때마다 옆집에다 물어봐가지고 우리 이제 불 꺼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같이 끄고, 아직 불 킬 때도 우리 불 킵니다 하고 이제 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잠자고 일어나면은 머리맡에 놨던 물이 얼었어요. 쥐에게 물린 적도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시절이지만은 어렴풋이 생각나는 그런 힘든 일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판자촌 집에서 어렵게 살고 집안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사고 속에 삶이라는 게 어린 나이 때부터 이게 조금씩은 느껴졌던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게 좀 심해가지고 도대체 인생은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내가 얻었던 생각 한 가지는 인생의 답은 돈이다 라는 생각.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지 집 두고 좋은 데서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중학교 시절까지 옷을 산 기억이, 내 옷을 산 기억이 아예 없어요. 알다시피 이제 형이 입었던 거 물려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형이 입었던 것은 이제 내 옷이 되는 거예요, 저 옷은. 그러니까 형이 옷을 갖다가 험하게 입으면은요, 되게 미운 것이에요. 왜냐면 막 그 옷이, 그것은 내가 또 입어야 되니까는. 막 그런 시절을 살다 보니까, 옷도 좀 사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어렸을 때 그런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인생의 답은 돈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게 제 어렸을 때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뭐 전혀 생각도 못했고 그냥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졌던 것이죠. 돌이켜보니까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참 많이도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5살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삶이 어떤 건지를 그때서야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조금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25살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서 이제 답을 찾아간 것이죠. 제가 단기간에 답을 찾은 것 같아요. 답을 빨리 찾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빨리 정리하고 신학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었던 동기도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답을 빨리 찾았기 때문에 인생의 답은 이 말씀에 있다. 성경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이것이 큰 복이고 축복이다. 이것을 아니까 다른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다 정리하고 신앙의 길로 걸어서 신학 들어서 이렇게 목사까지 되게 됐죠. 여러분들은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설문조사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사람들은 행복하고 삶을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사람들 있고 그리고 몰라서 그런지 어쨌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에덴을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근원적인 이유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여러분들이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하신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자,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을 갖다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다 보면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얘기하는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왜 사냐고 물어봤을 때 딱 한 가지로 답을 먼저 듣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왜 삽니까? 어설프게 대답하요. 응? 한 번 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왜 삽니까? 여러분들도 산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세운 이 시점이 여러분들에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근심과 염려가 오는 것도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갈등이 줄어들거든요. 뭔가 목적이 흐려졌기 때문에 이것도 잡아야 되고 저것도 잡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꾸 그런 갈등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목적을 딱 잡은 사람은요 갈등이 별로 생기지가 않아요. 그것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목적감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자꾸 내 머릿속에 타협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도 잡아야 되고 저것도 잡아야 되고 어쩌면 양다리적인 신앙관이 은근히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유혹을 받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좀 가보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와 명예, 여러분이 주어진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풀리지 못하는 모든 숙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나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비포유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그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된 소설을 갖다가 영화를 만든 영화입니다. 아마 여기서 미비포유 영화를 보신 분 있어요, 혹시요? 아예 없네. 깔끔하네. 사실 이런 영화는 약간 좀 소설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볼 사람들이 예술적인 의미가 좀 많이 담겨 있어 본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소설을 갖다 알기 때문에 이 영화를 사실은 봤습니다, 저는요. 이 내용의 의미라는 것이 존엄사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거기서 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윌이라는 사람은 돈도 많고요, 명예도 가지고 있고요, 얼굴도 잘생겼고요, 모든 스포츠를 갖다 다 해요. 거기다가 멋있는 애인까지 있고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너무너무나 부러운 사람이에요. 성격도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도 잘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퍼펙트한 최고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반신불수가 됩니다. 하반신의 모든 것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니까는 이것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이에요. 웃음이 사라졌어요. 결국은 그가 최종적으로 결론된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존엄사를 선택합니다. 존엄사를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루이자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루이자라는 여자는 직장 다니다가 해고를 당해가지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가 이 윌이라는 이 남자의 간병인을 갖다가 계속 넣을 때마다 견디지 못하고 다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루이자를 갖다가 이제 간병인으로 초대하면서 이제 잘할 수 있냐 그랬더니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윌의 간병인으로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루이자는 상당히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희망을 얘기하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를 보니까 하반신 불구된 것 때문에, 팔 못 쓰는 것 때문에 너무 웃는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웃기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막 애쓰면서 방법을 쳐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사랑이 싹 듭니다. 근데 이 여자가 계속 끊임없이 윌이라는 남자에게 이제 존엄사로 해가지고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고. 당신은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옆에 있겠다고.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요.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결국 존엄사를 선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초라한 인생 가지고는 절대 살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영화에서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모르는 것이죠. 자신이 옛날에 건강하고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이 사람이 순간에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이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이 모습.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릭 부이치치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양쪽에 팔이 없습니다. 다리가 없어도요 희망의 아이콘이 되지 않습니까? 늘 감사가 있고 늘 기쁨이 있는 그의 인생. 송명희 시인 아십니까? 몸이 삐뚤어져가지고 자기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드는데 그는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인들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서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꼭 장애인만 그럴까요? 정신적으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신이 흐려지게 됐을 때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머릿속에 갈등과 번민만 가득한 인생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얘기했죠? 신약의 잠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행동 반침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액션을 취해보자라는 것으로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요, 물질기한을 통해 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앞을 보시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라고 얘기했어요. 이 낮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여러분들? 낮다는 것은요, 가난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요, 이제 돈이 없는 상태, 너무나 불쌍하고 가난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뭘 자랑하고요? 높음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 높음이 어떤 것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궁핍하고 건강이 좀 약하고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요, 내 안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한 삶은 최고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너는 이거밖에 안 되지,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너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약하냐, 너는 이렇게 머리도 똑똑하지는 못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비웃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갈 수 있는 당당함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겠습니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주어진 게 좀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절대 그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면서 부자에 대해서도 교훈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뭘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감까지 같이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겸손해지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은사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질수록 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쉬울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을 때 열등의식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해서 오는 갈등들이 생길 때가 힘든 것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쉽게 해서 막 백이라도 자랑하면은요, 정말 뭐 그래 좋은 백 갖고 있다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작아지는지. 여러분들 우리 가요 중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까도 그 가요를 한번 찾아보려는데 제목이 왜 나는 뭐 작아지는지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가요. 예? 그래요. 누구 앞에 서면은요, 늘 작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늘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모습이 있어요. 왜? 상대방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있을수록 성경은요, 가지면 가지고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숙이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드러내지 않고 겸손을 나타내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있는 사람들은요,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겸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은요,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냥 갖고 나왔어요. 나는 그냥 그냥 동네 주민들 그냥 모여가지고 딱 하는데 거기에 비싼 거, 아니면 자기 자식이 말이야 똑똑한 거 그냥 자기는 쉽게 얘기한 거야. 우리 아들이 그냥 이번에도 1등 했네. 그냥 자신은 평범하게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그 중안에서 반에서 꼴등하는 아이가 있어 봐요, 부모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참 그래, 마음 아파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강한 사람 있는 안에 약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나는 그냥 뭐 어디가 검사 받았는데 다 건강하게 나오네. 아유 참나 좀 아팠으면 좋겠어, 이런 말. 누구는 정말 아파가지고 너무나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함을 부할수록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겸손의 입술을 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상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만나더라도 나랑 관계를 가져도 상대방이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삶이 되도록, 말이 될 수 있도록,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대강 그냥 살면 되겠다라고 하고 나중 무책임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라는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하신 거예요. 왜? 지혜롭지 못한 거였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관계에서 왜 상처를 받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늘 얘기할 때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라는 것으로 그냥 메꿔버리고 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서 10절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도 제발 좀 지혜가 있어라. 지혜가 있어. 상대방 입장에서 좀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 좀 헤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요, 성경에는 초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게 했었어요. 모이게 힘쓰기도 하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거기 그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서로 물건을 공유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이 뭘 뜻하냐면요, 여러분 겸손을 뜻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있으니까 상대방을 생각해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상대방,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상대방을 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모르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것도요, 지혜롭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 번은 우리가 쌀 나누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쪽하고 4년째 됐을 때부터 쌀 나누기를 했어요. 지역에 작은 교회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쌀을 다 이렇게 돌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 붙여놓고요, 쌀 나누기 행사한다고 놓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쌀 갖다 놨어요. 몇몇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보내셨나 봐요.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 딱 생각할 때 아차 싶었어요. 예. 목사님 저희가 갖다 놨는데 아유 그냥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긴요.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대방도 목사님도 고맙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도요, 그 교회도요, 나누고 싶은 교회 되고 싶어요? 아니면 받고 싶은 교회 되고 싶어요? 나누고 싶은 교회 되고 싶죠. 차라리 그냥 누가 보냈는지 모르고 그런데 저쪽 교회는 잘 돼가지고 이렇게 쌀을 나누고 우리는 안 돼가지고 쌀을 받고 있는 현실은 정말 알게 모르게 자기를 초라하게 만들어 가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런 일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요,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금원들이 있습니다. 성도 숫자 얘기하는 거. 성도 숫자 얘기하는 거. 이게 금원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서로 목사님들끼리 세계에서는 서로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뭐 큰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한 7, 80%는요, 100명 미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성도 수가 다 작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이면 다 작은 교회 목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꺼낸다는 것은, 아우, 이번에 우리 교회는 만 300명 새벽 기도회 하는데 300명밖에 안 모여서 이런 얘기하면은 그쪽에서 목사님이 될 때는 아우 정말 목사님 은혜스러워요. 300명씩 모이고요. 끝나고 가면은요 축복해 줬지만은 알게 모르게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목사님이 지혜롭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혹여나 그러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쌀을 갖다 놓더라도 조용히 진짜 실수하지 않도록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어떤 다른 방법을 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은요, 제가 보기에 꼭 이런 얘기하면은요, 나는 부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요, 부자입니다. 아멘 하기 싫지요? 내가 뭐가 부자예요, 목사님? 나 지금
아니, 목사님, 나보다 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한테 무슨 부자냐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까는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는요, 방 안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화장실 있는 집에서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따르면 거의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이에요. 모르시죠? 여러분들, 상위 20%면 아멘 하세요? 그 정도면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짜장면 먹고 싶으면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여러분들,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나한테 짜장면 사달라고 하면 사줄 분들 있을까, 없을까요? 김세호 권사님은요, 내가 짜장면 사달라 그러면 사줄 뿐이에요. 짜장면 곱빼기가 아니라 탕수육도 사주시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풍족해요. 누가 사달라면 충분히 사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이 이 목사가 부탁하면 안 사줄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앞에 있는 애들도 사줄지 몰라요. 얘네들도 어쨌든 목사님한테 한 통 돼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뭐 잡수고 싶으세요? 애들한테 많이 얻어먹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참 풍족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나는 어쩌면 9절 말씀보다는요, 10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좀 겸손해지자는 것이에요. 나는 뭐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 일단 건강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할 수 있는 입술 둔 것도 은혜입니다. 두 팔도 있지요.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지요. 생활하는데 불편한 거 없지요. 여러분들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자, 왜 우리가 부한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냐라는 이유를 갖다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부한 사람이 겸손해져야 될 이유는 이 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라는 것을 여기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린다. 이것은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요, 시로코라는 이 뜨거운 바람이 불 때가 있거든요. 이 바람이 불게 되면요, 순식간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도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꽃같이 이렇게 약간 보니까 이쁘게 있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시로코라는 그 뜨거운 바람이 착 몰아치면 그것도 말라버리고, 열매 있던 것도 메말라버리고, 나무도 뿌리 깊지 못하면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했던 이 부라는 것도 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 사라지는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겸손한 삶의 모습이 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쁠 거라는 것이에요. 물질은 사라지지만은요, 겸손한 마음의 자세는 남아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높여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물질 많이 있다가 죽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높여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왜 불쌍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돈은 많이 가졌고요, 똑똑한 머리를 가졌지만 불쌍한 사람들을 헤아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썼대요. 못됐어요. 좀 그 많은 돈 가지고 좀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인생에 뭐가 남습니까?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다가 죽은 사람으로 남는 거. 그냥 똑똑한 사람으로 남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똑똑한 사람, 돈 많았던 사람 이렇게 평가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정말 인간적이고 보면 볼수록 매력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서나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좀 따뜻한 모습을 만들어 갑시다. 예수 믿는 사람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좀 온유했으면 좋겠고요. 좀 섬겼으면 좋겠고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할 수 있는 대로 좀 높여주고
내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들 왜 그럴까? 다 사라질 것에다 목매는 것이 아니라 남을 것에다가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남을 것에다가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할 것들이 뭔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마음들, 이걸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분노하지 않고 참 자신 마음의 평화를 갖다 간직하고 화평의 도구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분쟁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화평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만 가면은 그냥 기쁨이 있고, 그 정도만 가면 감사가 생기고, 그 정도만 가면은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긍정이 생기고.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늘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찬양 드릴까요? 오늘은 기도할 때 오늘은 또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고를 갖다가 경찰서에 다다가 구청에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구청의 직원들이 연락이 와서 조금 작게 좀 해달라고, 아니 빨리 해서 빨리 끝내달라고. 옆에서 지금 인원이 너무나 해서 여러분들 아무튼 주여를 할 때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마이크 소리를 작게 하더라도 좀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기도는 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진실된 기도를 원하시는 거 아시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뭐 소리가 큰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 나 염려하잖아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